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로 15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지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걸으신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걷는 귀하고 복된 새벽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루하루 주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성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고 그 인격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전에도 전전에 오른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띠띠워 주시옵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해지는 은혜의 시간, 영적 지경이 확장되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전에 오르며 준비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째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벌써 사순절을 시작한 지가 25일째 되었습니다. 예수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열흘간은 자기 부정의 길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나를 쫓으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지니라.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 부정의 길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걷는 길인데 사실 주님께서 그 모든 길을 먼저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부정을 자기 부인을 할지도 주님이 전부 모델링을 해주셔서 우리가 이 열흘 동안은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정하셨는가,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을 벤치마킹해서 따라 걸을 때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가슴속에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실은 이제 그게 공생애죠. 그 칠발 즈음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이제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마귀의 시험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이 돌들 뭐 되게 하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해라. 40일 금식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유혹이죠.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유혹받은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오르시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참으로 고민스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를 해다오. 중보기도를 부탁하시고 이렇게 돌 덜질 쯤 거리 되는 곳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적 갈등이죠. 내적 고민이죠. 살고 싶은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살고 싶으신 거죠. 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누가 죽기를 원하고 누가 고통스럽기를 원합니까? 다 피하고 싶고 지나가고 싶죠.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근데 그게 유혹인 거죠. 내적 갈등, 어려움,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런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도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터인데 주님이 그것을 이제 다 이겨가신다고요. 우리네 인생도, 우리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혹시 유혹이 다 없어집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십니까? 더 생겨요.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유혹이 유혹인지 모릅니다. 자연스러운 세상의 삶이죠. 인간의 자연적 본능이죠. 그걸 죄라고 생각하고 유혹이라고 인식을 아예 안 하지요. 예수 믿고 예수님 받아들이니까 그게 죄로 인식이 되고 유혹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더 많아집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으셨을까, 그런 시험들이 많으셨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유혹스러운 장면을 제가 쫙 이제 복음서를 통해 이제 묵상하면서 오늘 이 장면, 참 많이도 본 장면인데 이 장면이 그냥 팍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장면입니까? 이게 이 배경이 뭐죠? 지금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10원으로 있어요. 10원짜리로 5,000명, 남자 5,000명, 여인들, 아이들, 따라온 애들 생각하면 뭐 몇만 명은 됐겠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냥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기적을 주실까 딱 보고 있는데 그 10원짜리 같은 작은 것 하나 가지고 그 5,000명을 다 먹이고 몇만 명을 다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아요? 12광주리가 이제 남는 이 엄청난 기적을 다 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제가 여기서 오병이어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냥 신이죠, 신. 저런 분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추종하고 바라보고 인정하고 숭배하고 완전 무슨 아이돌 스타보다 더한 거죠. 이거는 자기 영혼을 바쳐버리니까 왜? 저분이 나의 임금이 돼야 된다, 나의 신이 돼야 된다,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엄청난 열기로 그냥 쫙 바라보면서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예수님을 뭐를 삼으려고요? 한번 보실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자, 이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오병이어. 금방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 이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요? 그 선지자라. 여기서 그 선지자가 뭡니까? 이거는 예언된 말씀입니다. 신명기에 18장 15절에 보면 신명기 거기 보면 모세 오경 속에서 이 선지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고 예언을 하는데 한번 보실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저게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오실 구원자, 리디머죠. 리디머. 그 선지자, 그 메시아 그리스도인데 이 역사 오병이어를 행한 이분이 바로 그 분이다 하면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도 보면 그 선지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자 이게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 신명기 18장 15절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분을 내가 만났다. 와서 봐라. 그 예언된 신명기에 기록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그분, 나와 같은 선지자, 그분이 오셨다 하고 빌립이 얘기하는 건데, 이 모든 오병이어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이분이 그분이다, 이분이 그 선지자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문제는 이분이 그분인데 이 선지자께서, 이 구원자께서 우리에게 행해줄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뭘 삼으려고 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를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식민지 사회를 살고 있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 선지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이룰, 완전히 진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재현할 그런 임금, 그런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원해요. 모두가 바라보고 있어요. 전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때 주님께 보통 이 안에서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세상 정치적 임금과 경제적 임금과 문화적 임금,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구원을,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만 구원할 게 아니고 영원한 세대, 온 인류 아담으로부터 마지막까지 인류의 모든 일을 구원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영적인 구원을 완성할 그 길을 걸어갈 왕으로 오셨던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정치적 임금으로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모두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그 뜻을 내가 볼 때 거기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유혹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걸 내가 알고 하나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길을 갈지 안 갈지 그건 주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거기서 뭐가 생겨요? 유혹이 생겨요. 임금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탁월한 영향력을 행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복종하고 사람들이 따르고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위, 최고의 영광, 모두가,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의 최정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 땅에서 뭘 하고 뭘 축적하고 스펙을 쌓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경점, 그게 임금이죠. 그거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겠냐고요? 예수가 문제겠냐고요? 하나님이 문제겠냐고요? 보이지도 않는 영의 세계가 문제겠냐고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모두가 그걸 원하는데, 여러분 가고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다 똑같죠 뭐. 여러분 목사의 길을 가도요, 그 길이 항상 땡겨요. 이거 싸움하지 않으면 그대로 딸려가요. 이 세계도 정치가 있고요, 영광이 있고요, 권력이 있고요, 다 있어요. 껍질은 목사로 갈 수 있죠. 근데 속은 그걸 추구하면서 가고자 하는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중세사를 보세요. 가톨릭 천주교를 보세요. 그들이 어디로 빠졌는가? 목회자만의 얘기입니까? 성도들은요, 양다리를 걸치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세상 임금 영광 쫓으려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유혹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왜 안 됩니까? 다 되는 겁니다. 그거를 마다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39장 10절 12절 보면 요셉이,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지만 요셉이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10절 볼까요? 여기 보면 동침하기를 요구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주인의 부인인데 이 여인과 동침을 하면 자기의 미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예, 이게 유혹이죠. 근데 요셉이 저걸 왜 거절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집, 이 모든 집의 모든 관리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주인의 부인인 당신은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걸 맡기셨는데 주인의 부인인 당신은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유혹을, 이게 엄청난 유혹입니다. 예, 이 젊은 청춘이, 예, 이 아름다운 여인이 땡기는데 안 땡길 재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유혹을 뭐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있는데, 다 되는데, 예?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감옥 갑니다. 결국은 저 여인이 아주 억지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 가는데, 그러니까 이 영광의 길 같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땡길 때, 지금으로 말하면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음란과 간음과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땡깁니까? 예? 화려한 문명과 엄청난 네온사인과 수많은 여론과 동영상과 수많은 것들을 통해 이 보디발의 부인같이 땡기는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걸 왜 거부합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이 다 그 길 가는데 그냥 가면 되지 뭐. 왜 그거를, 그 유혹을 견디고 이겨갑니까? 왜?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거 왜 혹시 다른 이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은 아무것도 제약하지 않아요. 제재하지 않아요.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 그렇게 땡긴다. 청소년들, 지금 중고등부들 엄청나게 땡긴다. 청년들, 그 보디발의 부인, 예? 이 세상 임금 삼으려는 이것, 이 세속의 세상의 신이 세속의 이 일들이 그 음란과 그 다음에 영광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는 사자같이 막 땡긴다니까요. 막 땡긴다니까요. 그건 어른도 똑같고요. 아이들도 똑같고 학생들도 똑같아요. 각기 나이에 따른
위치에 따른 어떤 현상들만 다르지 본질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세상이 엄청 땡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청소년들, 수많은 청년들, 젊은이들이 그냥 타협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마음은 세상 이것들이 쑥 들어와 있죠. 주님도 이 유혹을 받으셨는데,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 이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거를 어떻게 견디셨는가, 이기셨는가. 참 보시면 너무 감사한 게, 주님이 이 길을 유혹을 받으시면서 그걸 다 이기시고 영광의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 유혹을 다 이기시고 도대체 어디를 가시는 건가? 예? 임금 되시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임금인데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지 뭐.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뒤로 보면, 뒷부분 중간 이유를 보면,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어디로 가셔요?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혼자 제자들도 보내고 무리들도 보내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사실 이 뒤로 특별히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산에서 이제 뭐 했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거기서 뭐 하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 하러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저게 이제 저게 산기도라는 거예요. 야간 산기도인데 기도 중에서 제일 어려운 기도입니다. 가장 어려운 고난도 기도가 야간 산기도예요. 근데 왜 무리하시게 캄캄한 밤에 산에 올라가는 거는 되게 어렵습니다. 낮에도 어려워요, 산은. 근데 밤에 이때 뭐가 있으셨겠어요? 다 보내고? 아무것도 없으셨죠. 산행을 한다? 밤 산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문가들도 되게 조심하는 게 밤 산행이에요. 근데 거기를 올라가셔서 기도하신다. 무슨 기도하셨을까? 무슨 기도하셨을까? 예? 그 주님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빛, 그 영광, 세상적인 그 유혹, 힘, 예? 땡기는 그것. 그런 거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가 가다가 보면 세상에서 땡깁니까? 안 땡깁니까? 땡겨요. 막 땡겨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는 막 뭐 하자 별걸 다 땡겨요. 저도.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똑같아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수없이 땡깁니다. 여기 온 뒤로부터 지난 12년간 많이 땡겨요. 또 여러분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골프 치러 가고 뭐 하고 하겠습니까? 예? 그 수없이 땡기는데 이 땡기는 힘이 가슴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 이게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떠나서도 그 눈빛, 그 찬란한 영광, 그 사람들의 그 나를 원하는 그 마음들, 예? 아니, 영상 하나만 봐도 머릿속에 그게 남는데 사람들의 진짜 이 빛을 보세요. 그냥 와 하는 거를. 그게 가슴속에 안 남냐고요. 그게 흔들어 놓지 않겠냐고요. 기도하시는 거죠. 씻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십자가의 왕으로. 결국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집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 피를 흘리는 그분에게 쓰여집니다.
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걸 이겨내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서 결국 주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십자가의 길을, 골고다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그 길을 걸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를 내가 아는 순간, 이거를 우리가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당합니까? 오죠. 그러나 싸우죠. 세상 영광이 어떻게 빠져들어갑니까? 오죠. 그러나 싸우죠. 그리고 예수 이름 붙들고 이겨내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걷다가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은옥 집사님 남편 되시는 구중원 성도님, 아직 중환자실에 계시고요. 의식이 깨어나고 다 일어나셨지만 아직 부정맥 수술을 아직 언제 할지 지금 막 이렇게 그 날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에서 중환자실 나오고 일반 또 평상으로 돌아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정선영교회 주님께서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진짜 오히려 주님을 견고하게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중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둔촌동의 새 역사,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